감사절이 의미 있는 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도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 그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원에서 온 곡식들이 또 이렇게 제단에 바쳐진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월 첫 주를 맞아서 이제 6개월 동안의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 이제 우리 교회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에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8월에는 이번 진도에 또 자연 여름 신방, 자연 산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2학기 제자학교 겟세마네 리더학교나 가버나움 학교, 또 화요 성경공부 같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가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번 사랑과 영혼의 노래를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7월에 잡혔던 것인데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만은 미얀마 의료 선교는 내년 1월에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12분 정도를 지원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함께 그들과 함께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쪽방촌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100가정 정도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경복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한가정 청소년들을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수련원이 있어서 그 수련원에서 140가정의 분들이 안치를 했고 그분들을 또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마침 그 옆에 베일러 국제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예배가 시작이 돼서 그곳에서 교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수련원에 이제 많은 영성 수련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조직 정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모든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셨고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탄생과 성장과 열매라고 하는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그 결과가 열매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는 이유는 그냥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궁극적으로 열매를 향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열매로 그 생명체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과 모든 인간 생명체의 본질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아무리 내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품종이에요, 좋은 품질의 나무라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성품과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아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요, 정확한 정직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열매가 소중한 이유는 열매가 많은 나무들에는 새들이 깃든다. 새들이 깃들어서 너무너무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는다.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습니다. 열매의 유익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귀한 이유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무엇으로 돌리는가? 열매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련원에 있는 이거 살구나무를 가져와서 여기서 바치겠습니까? 뿌리를 가져오겠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가지나 잎을 가지고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비유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방식을 설명한 비유들입니다. 또 한 측면의 비유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임하는 방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방식을 설명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통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내려오는가? 전쟁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고 말씀을 씨 뿌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뿌리는가? 헤프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면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마음대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세요. 씨를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걸. 좋은 땅에 거름을 아주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비닐하우스에 고이고이 접일 내라. 그야말로 고이고이 씨 죽지 않도록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마음대로 뿌려지고 헤프게 뿌려지고 낭비처럼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뿌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일컬어서 말할 때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나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 뿌리라 뿌리라 뿌리라. 전도서를 보면 풍세를 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 따지고 기후 따지고 비 따지고 날씨 따지다가 씨 못 뿌리고 그리고 수확을 못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언제 어디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씨를 뿌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들은 배웁니다. 네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스펀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는 파이프, 하나는 앞찾기, 하나는 채. 여러분 키 아시죠? 키, 이거 보리키. 스펀지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꾹 짜면은 배운 게 다 나와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파이프 같은 사람은 뭐냐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바로 내보내는 누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배 끝나고 딱 돌아서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신 분들입니다. 파이프 같은 사람. 그리고 앞찾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라는 거죠. 찌꺼기는 보존하고 엑기스는 버리는 그런 앞찾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하거나 웃긴 얘기를 하거나 또는 무슨 주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저 교인분들이 인사할 때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죠. 아이고 그런 강원도 촌놈이세요? 뭐. 이런 주변적인 것만 기억하는 거죠. 앞찾기 같은 겁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안 들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근데 안 들 수가 없죠. 하다 보면. 근데 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채 같은 사람은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고운 밀가루를 안쪽으로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본질은 캐치하고 군더더기와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밭으로 설명해서 하죠.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네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이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가 길가밭이다. 밭도 아니죠. 길가에서 설명하신 게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그대로 빼앗는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사탄도 역사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전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원수와 악한 자와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항상 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무심이라고도 합니다. 무감각입니다. 무공감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심, 무관심, 무감각, 무공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아예 무관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마음이고 이것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마음.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이 있는데 이 돌밭은 너무 말씀이 좋아요. 너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너무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얼른 내던집니다. 얼른 버립니다. 얼른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심령이 곧지를 못합니다. 허약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심이라고 합니다. 약심. 마음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흔들리고 시련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금방 말씀이 내뱉어지는 그러한 허약한 마음을 말합니다. 뿌리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는 한편에 현실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과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자꾸만 점령에 들어옵니다. 이번 수련원에 가서 제가 감자를 캤거든요. 같이 권사님들과 또 뭐 전사님들 같이 가서 캤는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김상기 목사님은 꼭 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라서 오라고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김상기 목사님이 감자를 잘 파요. 제가 그래도 대관령 감자마을 출신이거든요. 감자하면 애증이 있습니다. 정말 먹기 싫었던 음식이었고, 그러나 참 사랑스러운 게 감자에 대한 그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캐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고랑을 파헤치면 아주머니들이 가서 이게 찾아서 넣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련원 밭은 그냥 조그만 밭이니까 이렇게 감자순을 잡고 파서 거기서 주변에 감자들을 이제 찾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고랑을 이제 감자를 캤는데 캐면서 아주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친환경으로 키우다 보니까 뭐 풀을 안 주고 잡초를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면은 이제 감자예요. 근데 어떤 거는 잡초예요. 잡초가 가득해요. 그래서 잡초를 내가 뽑아야지 하고 잡초를 잡고 했는데 그래서 감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뭔가? 근데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자 순을 잡고 캔 거는 감자가 커요. 여기 합격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라고 생각해서 캔는 감자들은 다 조물애기들이에요. 아마 오늘 먹게 되실 감자 조림들입니다. 이게 다 감자 조림이에요. 뭘 말하는가 이게? 뭘 말하는가? 분명히 심기는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와서 이 잡초들이 감자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점령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람 눈에 잡초로 보여요. 그만큼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잡초의 기운에 막혀서 감자가 자라지는 못해요. 자라지 못하고 그냥 다 조물애기들만 나옵니다. 바로 이 가시밭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심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 대한 염려를 못 포기하는,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실업 걱정, 돈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우리 못 버렸어요. 그것이 점점점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억누르는데 결국 이 가시밭은 열매는 맺어요. 열매는 맺는데 잔열매들만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염심, 염려하는 마음,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밭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실하는 땅은 무엇인가? 도대체 열매를 맺는 땅은 무엇인가?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누가복음이라 오늘 고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열매를 맺는가 했을 때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뭡니까? 잘 이해하는 자, 똑똑한 자, 말씀을 이치를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마가복음은 말하기를 열매를 맺는 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잘 스포진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잘 맞을까요? 저는 인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깨닫는다고 해서 열매로 이어지는 건 아닌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수용력이 좋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간파한 거죠. 인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long su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동양적인 해석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인내, 참을 인, 견딜 내, 참고 견뎌서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그 인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시련이 와야 사람이 인내를 만들게 되고, 인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참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게 long suffering입니다. 동양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라틴어가 있어요. pati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patience. 이 patience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patient가 나옵니다. 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자. 벌써 의미가, 느낌이 심상치 않잖아요. 인내라는 말은, 인내는 누가 하느냐?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환자가 제일 잘합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인내를 잘합니다. 환자는 인내하고 싶지 않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 오랜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라는 말 속에서 인내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환자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환자가 인내력이 많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남에게 양도한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모든 수술권을 의사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나의 걸음걸이, 걷는 것 전부 다 간병인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나의 병원비와 나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양도한 사람이 환자입니다.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간병인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을 모두 맡긴 사람이 환자이고, 이 환자들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수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에게 통제권을 넘긴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인내하는 분들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인내를 잘하는 걸 뭘까요? 이게 제 선입견일까요? 강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인내를 잘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견뎌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patient,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하나님이 내게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신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